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상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늘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갈대아의 술사들에게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마음이 조급해졌다, 번민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의 술사들을 막 다그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조급한 마음이 갈대아 술사들을 죽이기까지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 다니엘이 세상 속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도 않았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냥 갈대아의 술사들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꿈 해석이나 해주고 아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으면 누가 등장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등장하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등장해야 되니까. 만약에 갈대아의 술사들을 막 죽이고 막 급박한 환경으로 이 환경이 몰아가지 않으면 다니엘과 같이 학문을 깨닫고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이 이때 막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막 드러내는 일을 다니엘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다그쳐서 역사 가운데 또 사람들 있는 곳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도 인간 때문에, 인간의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못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때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천천히 가기도 만드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또 뭐가 이렇게 주위 환경이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몰아치듯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거 좀 빨리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끝까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여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막 짓는다, 그래서 저쪽에 있던 자리에서 이리로 막 옮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인데 뭐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듯이 막 임대하고 있던데 사장님 막 나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리고 여기 원래 우리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자리에 이제 집 짓고 살던 분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땅 주인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던 분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얼마 주면 나가겠다고 또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을 막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주셔서 갈대아의 술사들을 이렇게 재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바벨론의 지혜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 2장 4절 말씀이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자신이 막 넘치죠. 항상 이 세상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면은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막 모든 막 돈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막 힘만 가지면 막 다 될 것처럼, 자기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TV 한번 켜보세요. 나오는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난 다 알아.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 자리에만 가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부여군 군수만 하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어. 막 이러고 이제 덤벼든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뭘 알게 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저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 실력이 얼마나 없으면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자, 저 사람 욕심쟁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갈대아의 술사들이 왕이시여 말씀만 하세요. 그 꿈 내용을 얘기만 하면 우리가 전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그 말 안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는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우리는 전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만만한 그 갈대아의 술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꿈 내용도 맞춰야 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맞춰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을 거야. 내가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꿈을 맞춰야 너희들의 해석이 이제 맞다고 내가 생각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이거 별 의미 없는 꿈이야 이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고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는, 이제까지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막 정복하며 누비고 다니면서도 이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꿈, 막 본인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드는, 번민하게 만드는 꿈을 꾸니까 그런 이제 확실한 뭔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막 그냥 막 다그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방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갈대아의 술사들은 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서로 막 자신만만하게 막 박수는 박수대로, 또 별 연구하는 사람은 별 연구하는 사람대로, 무당은 무당대로 다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내용도 맞춰라 이랬더니 그건 말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 내용은 일단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요, 제일 많이 속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세상도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막 괜찮을 것처럼 내가 나를 자꾸 속여요. 뭐 교회 좀 빠지면 어때? 세상으로 좀 나가면 어때? 그래서 나중에 선교하면 되지, 헌신하면 되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돌아오면 되지. 다 그런 거야. 내가 나를 속여요. 세상도 속여요. 그래, 다 때가 있으니까 공부 다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면 되지, 이러고 막 속여요. 그런데 몇 마디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몇 마디만 생각해 보면은요,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고아원도 운영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명한 건 뭐냐면,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혹시 기억나세요? 몇 번 받았는지?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여기서 5만 번 받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족족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벌써 몇 번이나 인쇄를 해서 사람들이 읽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아침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없으니까 어떻게 아침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조지밀러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고 아이들을 이제 식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식당에서 감사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밖에서 갑자기 찻소리가 들리더니 거기 이제 어디 빵 공장에서 어디 납품을 하러 갔는데 어디서 무슨 납품이 취소가 돼가지고 남은 빵이 너무 많아서 가까운 고아원으로 갖고 와서 아침에 그 빵을 먹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조지 밀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빵 공장으로 가는 빵 공장의 차를 그리로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날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을까요? 이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 가운데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낮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헌신,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기도 응답만 받고 싶은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의 삶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 하나만 딱 붙들고 나는 이기적으로 사는데 거기다가 조지 밀러 목사가 받은 기도의 응답도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들 조지 밀러 목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조지 밀러 목사처럼 기도하면 당신들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신난다. 정말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해서 허송세월의 인생을 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1번부터 100번까지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저기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 그 백화점 달라고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주시나. 이왕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거면 그 정도는 놓고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어차피 주실 건데. 그럴 거면 지금부터라도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 좀 해보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구나. 애초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애초부터 그 마음도 주시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쏙 빼놓고 그분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리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몇 마디만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내 꿈 해석만 할 생각하지 말고 내 꿈 내용도 맞춰라. 몇 마디 얘기를 하니까 금방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꿈 내용은 우리가 맞출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갈대아의 술사들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니엘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꿈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엘이나 갈대아의 술사들이나 결국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게 아니다. 다니엘도 애초에 못 맞추고 갈대아 술사들도 원래 못 맞추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갈대아의 술사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지금 왕 앞에 싫은 내색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왕도 이런 거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꿈 내용도 안 말하고 그걸 해석하라고 그럽니까?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런 왕은 없습니다. 지금 막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 대고 이 갈대아의 술사들이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외에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끼리의 문제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신하들의 논쟁을 통해서 지금 누구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고, 누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막 요나서의 요나처럼 뭐라고 막 사람들한테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 상황이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라는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온전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바르게 믿어도, 이것만, 사실 우리가 흔들릴 일이 무엇이고,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무엇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면 어떤 때는 조급하게 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때에 맞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그 외의 것은 불편하고 어쩌고 이런 거 당연히 불편하겠죠. 종으로 끌려왔으니까,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자기들이 끌고 온 포로들에게 종교를 보장해 주냐고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상황을
바벨론에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크기의 그런 역사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온전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너무 뭐가 빨리 막 진행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일까? 뭐가 걱정일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디 진행된다고 답답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아버지가 내 인생 함께하고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